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귀한 성탄의 아침,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 기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왕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부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가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궁정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주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과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절실한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 땅 가득하게 하시고 복된 삶이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온 누리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이웃을 섬기고 날마다 부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높이고 찬양토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언약교회가 이 지경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영혼구원 사역 잘 감당하여 세상의 주의 이름 널리 전하는 그 사역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사랑 안에서 몸과 영의 강건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채워짐의 사랑 가운데서 한 해를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예배 자리를 반드시 회복하여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언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외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잔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가 또한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절함으로 또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림에 기쁨으로 누리고 또한 이 세상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이 주님께 드려짐이 주님께는 기쁨이요 또한 우리 삶에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하늘책에 쓰여지게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새로운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교회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2022년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입니다. 찬양으로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내년에는 반주자들도 더 세워지고 찬양하는 분들도 더 세워져서 더 힘껏 마음껏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귀한 날, 이 기쁜 날,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서 우리가 세상적 기쁨의 크리스마스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영접하는 그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때를 우리에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새해의 영광을 우리가 받는 때인 만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 부대에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는 귀한 시간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인도하심과 평안함이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나오신 귀한 성탄절입니다. 이 기쁜 성탄의 아침,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들뜬 마음으로 이 환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4주간에 걸쳐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고 우리가 이때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언젠가라는 이 말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 그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면 허탈한 마음과 함께 희망 고문처럼 가졌던 소망을 포기하고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4주간에 걸쳐 강림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오실 그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라기보다 이미 오셨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 또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보다 더 철저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이 아침,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은 이 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이 아기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왔으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은 있었지만 그 기대감이 바로 이 아기에게로 향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막연하게만 기다리고 있었을 뿐 그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그 시작부터가 너무 초라했던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이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엄청난 큰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챈 것도 오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이방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채게 됩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탄생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죠. 유대 지도자들 역시도 그들이 바라보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게 되었을 그때에는 도리어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이렇게 멀고도 먼 곳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계시니 말합니다. 진짜 믿고 제대로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못 알아채기가 아마도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귀는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장님이었고 영적으로 귀머거리였고 영적으로 벙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과 안나 이들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믿음이라는 거죠.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유대인들의 이 왕이었던 헤롯,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다 소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왕을 찾는다는 것 비교적 굉장히 상식적인 찾음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동방으로부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 현재 왕은 자기인데 난데 내가 지금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니요. 더군다나 지금 헤롯 왕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온 유대의 진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인 동시에 이 로마 시대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의 이 상황에 맞물려 갖고 로마 원로원과의 친분으로 또 돈으로 이 자리에 앉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왕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혈통으로도 진짜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무섭고 떨리고 난처하고 또 회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헤롯 왕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실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죠.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듯 어디서 태어나실지 정도까지는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알기는 알았지만 아는 것으로만 그쳤고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펼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몇 독했다, 몇 독 통독을 했다, 너무나도 잘한 일이죠.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내가 듣고 깨닫고 행동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말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지식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 이것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가 먼저 반성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지식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이요. 도리어 진짜 믿음과는 반대가 되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는 자들의 가시노릇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별의 이끌림을 받고 먼 이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박사들도 그것치고는 디테일이 약간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멀고도 먼 곳까지 찾아온 것인데 그 별의 이끄심, 그 별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 별의 이끄심을 세세하게 보고 세세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미 예언되었던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언되었던 이 말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몰랐겠죠. 모른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의 이끄심, 그 별의 이끄심을 이끈 이는 하나님이셨거든요. 이들은 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이곳 유대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인 이 별의 움직임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찾아보고 제대로만 봤었다라고 한다면 실수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들이 실수를 한 가지예요. 뭐냐? 선입견 때문이죠. 선입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사실을 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왕이 태어난다? 그럼 왕이 있는 것은 어디냐? 왕궁일 것이다. 왕궁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당연히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별의 이끄심의 그 디테일을 읽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왜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별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은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속단할 때가 참 많아요. 이미 우리들의 신앙도 선입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중간에 우리 스스로가 묻고 우리 스스로가 답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이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의 이끄심에 따라 이 유대 땅까지 왔는데 그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찾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기쁨의 성탄절이었는데 이 박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들의 이 실수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날에 이 아이들을 죽인 헤롯의 잘못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그 초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잘못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의 이끄심에 그 디테일함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픔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나중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실수를 만회시키고자 돌아가는 길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과 기쁨과는 다르게 이들의 기다림은 단순한 축제의 한 장일 뿐입니다. 성탄절이 그들에게 어떤 날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빨간 날이고 또 연말과 맞물려서 마음은 들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날만큼은 뭘 해도 다 허락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 날을 흥청망청 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든 논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날을 즐기는 날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 날을 지내게 된다면 옆 사람이 웃으니까 따라 웃었다가 나중에 근데 왜 웃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아직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고 맙니다. 케이크에 불이 켜져 있어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축하는 했는데 나중에 다시 그런데 누구 생일이야? 라고 묻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휩쓸려가는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와는 많이 달라야 합니다. 성탄절을 예수님의 생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산타가 선물 주는 그런 날로 오늘날 알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날이 분명히 어떤 날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어떤 기쁨을 가져야 하는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빛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될 것이요 우리가 더 이상 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해줄 귀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리어 이 빛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은 밝게 비춰주는 길이 되기도 하지만 드러내기 싫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구원이지만 그래서 기쁨이지만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 심판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 빛을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둠에 대하여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한 나라의 대표요.
왕이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누구나가 되려고 하는, 높이 가려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들이 도리어 어둠에 앉아있는 자리였다라니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만 보면요, 이 헤롯 왕이 굉장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오심에, 그리스도가 오심의 때를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지식만 따져보자면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축하할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과 그들의 지식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빛을 꺼트려서 자신의 어둠을 유지하고자 하는 음모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탄의 음모는 빛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아무리 빛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들려주고 생명을 주려고 해도 이미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자들은 그것들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빛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성탄인데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한 이 헤롯 왕이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성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 이 기쁜 날을 슬픈 날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탄절을 지내야 합니다.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세상적 기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향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한 저가 이 모든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끌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물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사용법을 몰라서 그 물건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고 기쁜 이 성탄절이 저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어지지 않아서 엉뚱하게도 사탄이 도구로 이 성탄절을 이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말입니다. 신앙의 선입견으로 실수는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최선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예물은 이때 당시에 가장 귀하고 귀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생일인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 달라고 하지 도리어 생일인 사람에게 선물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자꾸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달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런 날로 인식을 하고 성탄절에는 반드시 성탄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받는 게 드리는 것보다 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항상 달라는 것뿐이었기 때문이에요.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는 구세주를 예배하다, 구세주를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날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날을 자꾸 사람들을 위한, 나만을 위한 크리스마스로 바꿔가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날입니까? 성탄절 이브날, 그러니까 어제죠. 성탄절 이브날에는 세상의 유흥업소에는 자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넘쳐나니까 예약을 받지도 않고 사람이 넘쳐남으로 인해 너무나도 흥청망청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임도 자제하고 또 접촉도 피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어서 세상의 불빛이 꺼져 있었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그간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이 막 퍼져나감을 통하여서 세상의 불은 다시금 커지고 또 이들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지난 우리가 이태원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을 자신들을 위한 세상의 기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정말 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날의 아픔이 또한 이 성탄절날 동일시되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데 헤롯의 영아 살해 명령으로 인해 슬픔을 가졌던 가정들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 보고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면 이 슬픔이 또한 나에게 오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기뻐하려면 제대로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빛의 비춤을 받은 우리 역시도 그 빛을 따라감과 동시에 세상의 그 빛을 밝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빛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 역시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쁜 날,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게 성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쁨과 다르게 사탄은 이 성탄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도구로 삼고 믿지 않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가두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슬픈 성탄절을 맞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적 유흥에 빠져
흥청망청 죽음의 잔치를 벌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진짜 기다림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저들을 주의 길로 이끄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만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열심으로, 더 진정함으로, 더 깨달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